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을 얻고 싶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 귀한 날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호기입니까? 지금 국가적인 현실론,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치솟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가정주부도 힘듭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상황은 참으로 그 상황 속의 상태는 아주 위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직장의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힘이 든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시편 23편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달리 적용되는 은혜, 달리 받아지는 은혜를 어떻게 실행하는가는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은 목동의 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절은 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던 시절이고, 그 다음 시절은 왕으로서 시기를 받아 피해 다니는 시절입니다. 그 시절과 함께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여 왕으로 살며 그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또한 아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 아들이 죽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만,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의 다윗은 이 말씀을 부둥켜 살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실제적으로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도, 지키는 수단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그 추앙을 받을 때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외로움과 두려움도 느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 과연 나나 여러분들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토로 삶은 사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모토로 적용하나니 어떤 상황과 어떤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였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피해가서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는 것에 있어서도 블레셋이든 사울의 수하든 어느 것이든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모양은 어떻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사회적인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애굽의 모든 주변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만두지 않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위상은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녹록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다윗의 지혜는 역사적인 사실 문헌으로서 아하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부응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경 문화 속에서 내지는 목축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만 이제는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굴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바논도 블레셋과 함께 다윗이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면 네바논은 굴복시켰다 할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관계성에 있어서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애굽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농경문화, 목축문화에서 무역문화로 바뀝니다. 그 무역문화로 바뀌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해는 죽은 바다였습니다만 사해에는 소금 바다입니다. 그 소금 바다인 그 사해가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염전은 5개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나는 소금이 가장 자연적인 소금으로서 땅에서 캐는 소금보다는 물에서 증발된 소금이 실제적으로 좋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5개밖에 없는 염전은 우리나라 서해안 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 끝에 포르투갈, 남미에 2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염전 5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소금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소금이 실제적으로 지중해에 의해서 인도양을 걸쳐서 소금이 필요한 지역, 지중해에 의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을 형성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네바논이고 네바논은 실제적으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면 페니키아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페니키아 상인들을 다윗이 점령을 한 겁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을 다윗의 힘으로 누른 겁니다. 블레셋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페니키아 상인들은 무역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페니키아 상인들은 누구냐? 페니키아 상인들은 그러면 무역을 형성하였던 페니키아 상인들은 누구인가? BC 1600년도에 산토리니 섬이 폭발을 합니다. 그 산토리니 섬이 폭발을 하면서 그 여파는
지중해의 모든 지역으로 여파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여파를 이뤘던 것이 미케네 문명을 형성하였던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 중심 섬이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뺑 돌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레타 섬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배가 작은 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만, 이네들이 이주해서 동쪽으로 와서 네바논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네바논 지역의 삼나무를 보면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기술력이 형성되었을 때에 블레셋을 점령한 다윗은 네바논까지도 관계를 형성해서 실제적으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면 무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고 하면 지중해를 뺑 돌면서 무역을 하는데, 그럼 무역용품은 뭐가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라고 하면 소금입니다. 그 소금에 관련된 내용을 5개 염전에서 진행했던 데 대하여서 많은 수고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었고, 사해에서 그냥 소금을 퍼다가 소금 무역을 하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점령을 하였고, 그 블레셋의 상황과 함께 이웃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였고, 그 내용에 네바논 페니케아와 함께 이제 무역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역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역지는 인도고 애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애굽이었으면 인도와 애굽으로 소금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해에서 소금을 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자 지역에서 소금을 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을 실어 가는 부분에서 인도로다가 수출하는 소금은 에시온게벨에서 실어 갑니다. 에시온게벨은 홍해 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길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소금 무역에 접점해서 무역을 통제함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 부를 누린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을 때에 다윗은 책망받은 내용만 갖고도 베갯잎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이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 향하여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있어서도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통곡하는 데 대한 내용이 성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함께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데 대한 내용이 수없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수없이 은혜를稱颂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으며 그 인도하심을 항상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처해 있을 때는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았는가?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나본 사람입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목자는 공급하는 분입니다. 그 공급하는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목자로 자기는 부족한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실천에 따른 영향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의지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그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뭐고 거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서 사건, 상황 하나마다 역사로 이루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셔서 다윗을 그때 지키셨습니다. 물맷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시했던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다윗을 그 상황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나는 현재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됐든 관계적인 상황이 됐든 신체적인 상황이 됐든 어렵든 에너지가 필요하든 위로가 필요하든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까? 나는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의지했습니까?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그 결정한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나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나로서 바뀌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윗도 똑같이 기도할 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원망이 전환의 기점이 되므로 다시 변해는 모습을 수없이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현재 삶이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한 모략이 필요합니까?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나의 현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형성을 하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경전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상황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귀를 열어놓으심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천둥처럼 들릴 겁니다.
그 천둥처럼 들리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할 때,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그럼 지식적인 이해도 가슴을 울리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의 모습은 다윗을 향해 보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 행동으로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였고 걱정하였고 힘들어하는 천재들의 그네들의 삶이 다윗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접근 동기가 그네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목자는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본문은 언제든지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삶은 목자의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여건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양의 여건에 맞추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자로서로는 양을 살찌우는 게 목적이고 위험적인 요소 가운데서 제하여지는 게 목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서 양들은 졸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위험 상황 속에서 눈을 뜨고 양들을 보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실제적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형편이 굉장히 위기가 처해 있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울고 지쳐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은 목자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응할 수 있는 위치에서 부응하는 모습에 살찌는 양의 위치에 아주 모든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 데서 내가 그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것을 보고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 건가, 그 위기 자리는 절벽이 됐든 사막이 됐든 어디에든 목자는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자가 왔든 곰이 왔든 그 상황 속에서 목자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곰이 됐든 사자가 됐든 처리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순간적인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데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 떠오름과 함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위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요, 관계성의 위기요,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기요. 그 위기의 장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은 속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에, 결정에, 실천에, 영향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현재는 위기가 처하지 않았다 하면 이 말씀을 새겨듣고 있다가 위기가 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위기가 왔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위기를 진단해 보시고 그 진단되어졌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내용이 현재의 상황이 끝이 났다, 나는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은 뭐였는가, 내가 불순종했던 건 뭐였는가 찾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를 드리는 그 놀라운 드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던 제사의 내용으로 정산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공했던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여서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 제시하여 교육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하면 교육적인 설교로서 그 내용이 나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하기 직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 삶에 적용하면 그 메시지가 선지자적인 형태로 나에게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이 그 삶에 관련된 내용을 진단하며 예언자적인 설교로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며,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 속에서 정산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던, 부족함을 깨닫던 이러한 내용을 제사장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내 삶의 어느 접점으로 형성을 할 건가, 어느 지점에 나에게 적용을 할 것인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놓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 하나님과 양으로서의 여러분이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